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예배 은혜를 부어주셨고,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붙잡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다 같이 한번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곡은 그게 자주 하지 않았던 곡이지만 제가 이번에 홈팀을 짜면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지를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마음에 주신 마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번 찬양들을 할 때 너무 많은 주제로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는 뭔가 너무 매번 같은 주제 같잖아요 라고 했지만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시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어디로 갈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준비한 청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떠나야 되는 청년들도 주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한 것,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 너가 어디에 있고 너가 잠시 이 자리를 떠나고 너가 앞으로도 나아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정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각자 어느 방향을 가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너의 불고 잠기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까먹지 않고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나가든 어디로 가기로 했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변하지 않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책감에 빠져 주 앞에 있지 않다는 죄책감에 빠져 내가 주님께서 눈을 돌리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디로 나가든 아버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나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청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줌으로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건강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월간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는지요? 예, 날씨가 조금 춥지만 또 다시 봄이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입학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의 책 1시간 기도라는 곳에 보면요, 한 할아버지 목사님과 그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의 딸이 미국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손자를 돌보시게 되었는데, 집에서 이제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볼을 비비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떴더니 이 손자가 옆에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또 금방 가더니 또 혼자 막 노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얼굴을 막 부비는 거예요. 그렇게 한 7, 8번을 이 아이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가 막 놀다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지면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비는 거예요. 안기고.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무언들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언들 아낌없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그냥 확 드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 다 깨달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치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 또 하나님 제 곁에 꼭 계셔야 돼요, 또 하나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항상 저랑 계실 거죠 하면서 무시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요, 하나님께서도요 마치 그 손자를 바라보진 그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손자가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그 할아버지도 막 주고 싶은 게 있어도 주지 못할 거예요. 그쵸? 만약에 막 재산이 많은데, 큰 돈이 있는데 주고 싶은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멋진 뭐 자동차 같은 게 막 주고 싶은데 아이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또 계속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가치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축복과 그 말씀의 그 가치를, 그 보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귀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그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아주 극히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왜냐하면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방탈출 게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 핸드폰에다가 그 방탈출 게임 뭐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요, 그것을 해봤어요. 뭐 길 잃은 고양이 여행 뭐 그런 거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숨겨져 있는 막 단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고양이 모양의 그 퍼즐 조각들을 완성하니까 이게 문이 열려서 이제 깨는 게임이었는데, 무언가 숨겨져 있는 그 진실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막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내가 이걸 찾아냈어 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고 친근하지만 정말로 그 가치들을 잘 발견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축복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우리는 못 찾아낼까? 왜냐하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단한 현실, 해야 될 일들, 막 그런 것들 막 생각하고 막 공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실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리고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삶.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인내심을 갖고서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마치 그 퍼즐 조각이 몰려서 그 문제가 열렸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 열리지 않은 문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가면서 그 조각과 파편들이 모여서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진실을 완성해나고, 세상이 이런 거였어, 사람이 이런 거였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는구나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였어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46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한다, 소유하려고 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정말로 이런 게 있었어, 내 삶의 문제가 정말 뜻밖의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었어 하면서 속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그렇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세상 안에 어떤 하나님이 정말로 그 단서들, 열쇠들을 말씀 가운데 숨겨 놓으셨구나 하면서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막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셨던 것들이 전혀 가치 없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은요,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소중한 또 자산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까 그 손자처럼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겠지, 이 세상에 어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자세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진다는 거. 그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막 퍼즐 그 방탈출 게임을 하면서 막 계속 막 전화 받고 막 딴 거 하고 막 신경 쓰면은 그 방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그쵸? 근데 그거 막 집중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막 여러 가지 막 단서를 계속 그거에 한 가지에 올인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원했던 그 문 밖의 목표 지점으로 나가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오실 그때, 추수 때라고 했죠.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는 게 이 세계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가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의 갈림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메울 수 없는 그런 차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는 공부, 오늘 내가 하는 어떤 직장의 일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선교의 활동들, 그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핵심 가치들과 부합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하면서 사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았던 신약시대에도요,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파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가치로 존재하시는 분인지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 가난하고 뭐 어디 저기 뭐 나사렛이라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동네에 막 시골 마을 출신의 어떤 청년, 그것도 아버지 직업 목수예요. 별로 이렇게 돈 잘 못 버는 그런 평민 출신의 그런 좀 열악한 가정의 어떤 그 아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누구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그 당시에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막 먹을 거, 막 500여의 막 기적을 열어주시거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막 고쳐주면은 먹을 거 찾으러, 뭐 병 고치러 그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또 이보다 조금 낫기는 하지만
당시 막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독립투사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웅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숙명이 있어요. 숙명. 그렇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저주가 오게 되고 또 영원한 사망에 사람들이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온전하신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형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상태, 처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내면의 마음속에 발생되는 왜곡된 어떤 감정들과 미움들, 그걸로 인한 어떤 살인, 뭐 사회적인 어떤 악들, 이런 범죄들이 막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숙명이 점점 어둠으로 영원한 형벌로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특별한 가치신 거죠. 아주 독보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단순히 이게 빵 주고 뭐 병 고쳐주고 그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도 가끔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 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찐으로 내 신앙생활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막 공부하거나 막 입시 이런 거 할 때 막 그때 막 지혜를 주세요. 막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에게 급한 일 생겼을 때 떡 주시는 분,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꿈과 신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서브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솔직하게 우리가 좀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뼛속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신명기서 같은 데 보면 너의 힘과 뜻과 뭐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알려고 해라, 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를 자꾸 파헤쳐 가지고요, 그 진리의 가치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시도해야지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이나 뭐 직장이나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관계, 어떤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안에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전도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제3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바쁜 시대에, 자기 스펙 쌓기도 바쁜 시대에 너희들 왜 성경을 읽고 있어? 왜 그 말씀을 듣고 있어? 고리타분한? 또 그 성경 이제 쓰긴 쓰고 있냐? 막 요새 누가 이거 막 펜으로 그렇게 쓰고 있냐? 그리고 막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고 또 막 쓸데없이 막 3, 4, 5 모여서 막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수련회까지 한다고 하고 이해하기 힘든 거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우리를 엄청 막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죠. 또 그런 비난과 조롱이 막 우리는 무서워서 막 학교나 그 막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죠. 막.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신 분이 되거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거나 그 가치가 뭐 폄하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목수의 아들 하면서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그 비밀도 폄하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의미한 것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결코 없어지거나 정말 폄하받을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눈앞에 바로 확인되어지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뭐 PC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뜨지 않으면은요, 금방 인내심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그러나 진리가 만약에 그렇게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 믿고 다 교회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라는 그 말에 엠포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진귀한 물건, 특별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요, 그 장사꾼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라 저 나라 막 국경을 넘어서 찾아다니는 어떤 국제 무역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어떤 길이라도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47절에 이어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그물이 좀 특별한 그물인데, 사게네라는 그물인데, 그 그물은 이제 배들이 두 척이 있고요, 그 양배에 연결해가지고요, 이 바다까지 이렇게 쓸어가는 그런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 그물은 바닥에 있는 물고기같이 완전히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각종 모든 물고기를 빠짐없이 잡는 그물, 사게네, 이 그물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도 막 인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있잖아요, 성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빈부의 귀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싹 다 상관없이요, 그 그물에는요 모든 사람이 걸린다는 거, 그 인생의 그물에. 비단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인간이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그물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그물, 정말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는 그 그물에 다 걸리게 돼서 그것들로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48절에 보니까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 사람들은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 거죠. 좋은 것들은 뭐 의인들은 천국에 가겠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심판의 자리, 또 영벌의 자리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상의 교회에서 막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추수 때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지상의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천국 갈 사람, 뭐 천국 못 갈 사람, 그거를 나누는 장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곳이고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죠. 그래서 때로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모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헐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전에 막 미워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50절 말씀에 풀무불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불 근처에만 갔는데도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타 죽었던 그런 불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이를 갈고 있대. 이를.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죽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막 진짜 풀무불 같은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었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었나? 물론 다른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의 어떤 행복과 성취와 보람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삶의 보물 중에 보물이 돼야 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머리가 좋건 나쁘건 뭐 내 생활과 형편이 뭐 가난하던 부하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딴 데 보지 않고 앞으로 간대잖아요. 꾸준히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진로의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 관계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소중해요. 제가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보다 먼저 상위 가치인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였을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순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왠지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이 왠지 안 좋아 보이고 막 이직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에게 맞는 배우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신앙 좋은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 나만 없는 것 같고 막 막막하죠. 그리고 또 막 이 끈질긴 막 뭐 공부 입시 공부 뭐 고시 공부 막 직장 생활 또 가면은 직장 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뭔가 삶이 굉장히 허망해 보여요. 내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쎄빠지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막 허드렛 일을 하고 있나 하면서 허탈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 거기 막 뭐 전망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막 별거 없을 때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막 직장 가기 싫고 막 학교 가기 싫고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그렇게 살았더니 뭐 나쁘진 않아요. 막 괜찮아요. 막 누가 날 부러워하기도 해요. 막 좋은 직장 갔다.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가정도 이루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막 삼성 다니고 뭐 그러고 해도요. 뭐 의사가 됐는데 뭐 자기 의지로 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라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허망해질 때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 또 뭐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뭐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보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보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원래의 목적을 되찾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올인해서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내가 찾으려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아직 확실히 발견하거나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 삶이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변화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결코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또 그 주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냥 소년으로만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성장하길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그 축복들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며 때로는 방황하며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때론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들의 흐름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자신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월 28일 주일에는 대면 예배로 2시 4층에서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다 함께 쓸 예정이니 꼭 필사책을 가져오세요. 주일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봬요. 안녕.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는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